세상의 모든 만물은 다 변합니다. 생명이 있는 것들은 당연히 생로병사가 있죠. 동물은 당연히 그럴 것이고, 식물도 그렇죠. 씨를 뿌리고 또 새싹이 돋아나고 성장하고 자라서 이제 자신이 배제할 열매를 또 다 맺고 난 다음에는 또 시들어요. 그리고 겨울이 오면 또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것이 그런 식물의 일생인 것 같아요. 그런데 생명이 없는 것도 마찬가지로 변하게 되어 있지요. 어, 뭐 플라스틱 같은 경우 썩지 않는다라고 말을 하지만 뭐 수백 년 지나면 결국은 썩잖아요. 그리고 그 모습도 색깔도 형질도 변하는 것이 아무튼 세상 모든 창조물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모든 변하는 것 중에서도 우리가 변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뭐냐면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예. 내가 하나님 안에서 누구냐라는 이 질문에 우리는 내 평생 그리고 내가 이 땅의 마지막 그 순간까지 변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각각 다른 사람들이죠. 누구는 학생이기도 하고요. 또 직장이기도 하고요. 또 자녀고 부모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역할 앞에 우리는 또 다른 이름이 하나씩 가지고 있어요. 바로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사람은 내가 누구인가라는 것에 따라서 그 삶의 모습이 달라지죠. 내가 누구냐에 따라서 삶의 방향이 달라지는 거예요. 사는 모습이 달라집니다. 사는 목적이 달라집니다. 사는 의미가 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을 하면서 사느냐라는 것보다도 뭐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살아가는 것. 예, 그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만찬을 14장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17장까지 말씀을 하시다가 이제 그 모든 예수님의 마지막 만찬이 끝나고 난 다음에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서 기도하시면서 이제 잡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어쩌면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가장 위기의 순간, 급박한 순간이었을 거예요. 그러한 순간에 오늘 예수님이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내가 그니라 라는 말이죠. 그리고 오늘 내가 그다 라고 밝히시는 그 예수님이 어쩌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질문하고 계실지는 모르겠어요. 너는 그럼 누구냐? 너는 누구냐? 마지막 생명의 위기 앞에서 이제 그들에게 붙잡히면 돌아가실 것이 분명한 그 상황에서 내가 그다라고 밝히고 계시는 예수님은 어쩌면 자신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그렇다면 너는 누구로 살아가느냐? 그리고 너는 누구냐라는 이 질문에 답을 하기를 원하지 않으실까요? 우리는 과연 너는 누구냐라는 이 질문에 어떻게 답을 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어떠한 답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나는 어떻게 답을 하고 어떻게 답을 하고 왔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고 그 답을 찾아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는요,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정체성을 결코 숨겨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예수님이 유다 유다와 함께 가룟 유다와 함께 온 사람들은 예수님을 잡으려고 왔잖아요. 군대 하인들입니다. 그들이 와서 예수님이
나사렛 예수가 누구냐고 묻는 그 장면에서 오늘 예수님이 본문에서는 뭐라고 나오냐면 4절에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왜 왔는지, 그리고 이제 잠시 후에, 그렇잖아요. 이게 저녁 시간이잖아요. 이제 잠시 후에 본인이 잡혀서 어떻게 해요? 빌라도의 법정에 가서 채찍을 맞고 또 십자가에 돌아가실 것이라는 사실을 다 알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 사람을 잡으러 온 거잖아요. 죽일 사람을 잡으러 온 거잖아요. 그러한 상황에서 예수를 찾느냐라는 그 질문, 그리고 예수를 찾는다라는 그 질문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내가 그다라고 말하고 계세요. 내가 그다. 예수님은 자신의 신분을 숨기지 않으셨습니다. 도망할 수 있었죠. 왜냐하면 본인이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상황을, 그 과정을, 그가 앞으로 겪어야 할 일에 대해서 분명히 고통받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십자가에 못 박힌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죠. 그 상황에서 여러분이라면 맞아, 내가 그다 라고 당당히 말씀하실 수 있으실까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는 우리가 교회에서만 사용하라라고 말하지는 않아요. 우리는 교회 안에서는 다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이요, 교회 안에서가 필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 삶의 영역에서,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필요한 것이다라는 사실이죠. 그것은 바로 우리의 삶의 부분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드러나야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드러나야 돼요. 예수님이 마태복음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다. 거꾸로 말하면 사람 앞에서 너가 나를 시인하지 않으면, 다시 말하면 사람 앞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다니지 않으면 나중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네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내가 말하지 않겠다라는 말이에요. 아주 무서운 말이죠. 예. 사도들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정말로 힘겨운 일이었습니다. 왜요? 예수님도 돌아가셨는데 그 제자들은 자신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위험에 빠진다는 것은 당연한 사실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도 베드로와 요한이 공회의 협박 앞에서도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선포했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체포와 핍박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죽을 것을 알면서도 자신의 안전에 대한 생각이 아니라 그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의 제자라는 정체성을 부인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떠십니까? 그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또 그리스도인의 사람이라고 해서 누구에게 큰 핍박을 받는 건 아니죠. 지금은 많이 사라졌지만 가정 환경이나 이런 거 조사할 때 보면 종교해서 적는 난이 있어요. 여러분, 그걸 적으면서 두렵고 힘겨워서 내가 죽을 것 같아 라고 적지는 않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요, 우리가 예배당 안에서는 주일,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밝히죠. 그리고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그 자체가 밝히는 거예요. 그런데 때때로 우리 학생들은 학교에서, 정말로 또 직장인들은 직장에서, 그리고 내가 자영업을 하신다면 그 자영업에서 정말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하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드러내고 사느냐라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인이라라고 말하는 이 말의 고백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삶에서 드러나야 된다라는 사실이. 우리는 정말로 내 삶 속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살아가느냐.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건 용납할 수 없어요.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할 수 없어요.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내가 참석할 수 없어요. 라고 하는,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나의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나는 지켜야 합니다. 라고 하는 그것을 여러분 드러내시느냐라는 말이에요. 오늘 본인이 죽을 것을 뻔히 알면서도 내가 그다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이 고백적인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드러내는 것처럼, 여러분 내가 속해 있는 그곳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분명히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교회 안에서만, 같은 성도 공동체 안에서만 내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드러내시기를 바랍니다. 말로 하라는 게 아니에요. 내 행위로서 내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처럼 십자가에 돌아가실 것이 뻔히 알면서도 그 길을 당당히 선택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 나의 삶의 태도에서, 나의 선택에서, 나의 결정에서 온전하게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그 그리스도인의 고백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예수님이 6절에서 내가 그다라고 말할 그때에 그를 잡으러 온 군인들이 뒤로 물러나 땅에 엎드리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물리적으로 큰 힘이 있어서 그 군인들이 뒤로 물러서서 엎드려지고 무릎을 꿇은 것은 아니죠. 뭐예요? 내가 그다라는 자신의 분명한 정체성을 밝혔을 때 그 권세가 그들의 무릎을 꿇렸다라는 사실이. 여러분 세상은요, 칼과 권력에 무릎을 꿇습니다. 힘에 무릎을 꿇습니다. 돈에 무릎을 꿇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말씀으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사실 우리가 신앙 고백하는 것,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는 그것 자체로서 특별한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것은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드러내지 않는 이들을 사용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니엘의 사자굴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어느 누구든 임금위회에 섬기는 자가 있다면 분명히 사자굴에 집어넣는다는 그 공포를 알고도 창문을 닫았어요? 아니요. 다니엘은 다른 사람이 볼까봐 창문을 닫고 한 게 아니라 평상시처럼 동일하게 창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다니엘의 세 친구도 마찬가지잖아요. 포로로 잡혀와 어린 시절에 궁궐에서 양육시키면서 기름지고 맛있는 음식들을 먹일 때 그들은 뭐예요? 자신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밝히면서 거부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에게 임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 돈과 권력, 지위, 성공을 사람으로 움직이는 힘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게 믿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믿음을 지키는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을 변화시키고 교회를 세우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온전하게 나타낸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따라서 우리는 결과를 계산하여 믿음을 드러내는 사람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모습을 드러내어야 됩니다. 바로 그렇게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능력을,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본인의 능력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드러내는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보여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드러낸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 드러내는 그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세상에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나의 능력을 세상에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세상에 드러낸다라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을 나를 통해서 보여주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참된 능력은 그래서 자신의 힘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끝까지 그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며 세상 모든 이들에게 그 하나님을 보여주는 그 사람을 통해서 일어난다는 사실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하나님을 보여주고 나타내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나를 통해서 그 하나님이 그 능력을 보여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 모든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그분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능력을 보시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의 힘을 보시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삶 속에서 여러분 스스로가 그 하나님을 나타내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드러내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자신의 능력을, 자신의 힘을, 자신의 모든 것들을 그를 통해서 세상에 나타내시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본인이 내가 그다라고 분명히 밝힐 때 그 밝힘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들의 무릎을 꿇게 만드시는 거예요. 오늘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나의 정체성을 분명히 밝힘으로 그 위에 하나님의 행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특별히 주울림교회 모든 공동체가 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온전하게 드러내므로 그 드러낸 나를 향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세상을 향하여 온전히 나타내는 그 은혜를 우리 다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런데요,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의 고백이 그저 나에게만 그렇게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라 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뭐예요?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8절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그니라 그러면서 너희가 나를 찾거든 누구를요?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그니까 여기에 있는 나머지 사람들은 보내줘. 왜 그 말씀을 하시냐면 9절에 그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여 싸움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합니다 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자신을 밝힘으로써 무엇을 제자들을 보호하고 계세요. 이유는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고 하나도 잃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바로 자신을 온전히 드러내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께서 붙잡히셨기에 제자들이 살아납니다. 예수님이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완전하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완전히 알았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그 사람이라는 것을 말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생명을 얻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자신을 희생하고 자신을 드러내고 그렇게 함으로써 제자들의 삶을 살게 해주신 것처럼 자신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감으로 우리를 살게 해주신 것, 그게 예수님의 복음의 역사입니다. 단순히 입으로 고백하고 그냥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열매가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드러내므로 고백함으로 나타나는 모습이에요. 단순히 그래서 신분을 드러내거나
단순히 내가 그런 사람이라고 나타내는 것을 끝나서는 안 되고 이 고백이 어떻게 연결되어야 돼요? 다른 사람의 삶을 살릴 수 있도록 연결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고백은 내가 그다. 나는 내가 바로 구원자야, 메시아야라고 하는 선포로 끝나는 게 아니었어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만 발휘대로 하는 것이 아니었었어요. 그게 그렇게 선포함으로 본인이 어디로 가요? 십자가로 가시고 그 십자가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인류가 구원받는 그 길을 선택하시는 거예요. 오늘 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고백이 따라서 단순히 내가 신분만을 말하는 것이 또 아니요.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살아가고는 이 땅에 많은 믿지 않는 이들을 향한 살리는 삶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빛은 자기 자신을 비추기 위한 존재가 아니에요. 소금은 자기 자신을 짜게 하는 게 아니에요. 빛이라는 것은 자기가 아니라 그 주변을 환하게 비추는 것이고요. 소금은 자기가 녹아서 그 음식을 맛나게 짜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너희가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해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라고 하셨던 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요, 내 삶의 주변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 결코 내 개인의 신앙으로 끝나면 안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에서 이런 말씀하세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라라고 말해요. 편지라고. 우리가 편지래요. 그러면 뭐예요? 사람들이 누구를 읽어요? 우리를 읽어야 돼요. 읽고 난 다음에 누구를 발견해야 돼요? 예수님을 발견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편지니까요. 우리는 누가 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쓰신 자신을 드러내는 편지예요. 우리의 삶의 한순간순간 모두를 누가 세상 사람이 읽고 그 속에서 그 읽는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돼요. 내 삶의 모든 순간들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누구를 바라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 뜻을 보아야 되는 거예요. 그 뜻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편지니까요. 예수님이 우리를 편지라고 하셨으니까요. 여러분은 어떤 내용을 담고 계십니까? 평생 많은 삶을 살은 편지 내용은 있는데 이리 뒤져봐고 저리 뒤져봐도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 한 개도 없고 지 이야기밖에 없어요? 안 되잖아요. 내 욕망, 내 꿈, 내 희망, 내 소망으로는 가득 들어있는 내 편지. 그렇지만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다면 어찌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내 삶의 모든 이야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로 가득 담아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게 그리스도인의 편지지요. 지난 한 주 여러분은 어떠한 내용을 그 편지에 담으셨습니까? 앞으로 여러분은 어떠한 내용들을 그 편지에 담으시겠습니까? 시간이 많이 흘러 예수님께서 우리가 적은 그 편지의 내용을 보셨을 때 참 잘 적었구나. 내 내용으로 가득 들어 있구나. 내 이야기밖에 없구나. 내 이야기밖에 없구나. 참 나를 잘 드러나게 적어 놓았구나.
라는 그 음성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야, 너는 내 이야기 한 개도 없다. 그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는데 다 네 이야기밖에 없구나. 이러한 책망받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드러내는 것은요, 자신의 어떠한 위엄이나 또 위대함이나 자신의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 길의 끝에 자신을 희생하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목적의 그 길로 걸어가시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요, 내가 그리스도인이야, 와우, 이게 아니에요. 내가 그리스도인이야, 세상 사람들 나를 좀 봐주어, 이것도 아니에요. 내가 온전히 그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또 내가 그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그것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 그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모습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 마지막 순간에 내가 그다라고 말씀하시는 그것은 그 말씀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과 하나님의 능력과 십자가의 희생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묻고 싶습니다. 묻고 계십니다. 너는 누구냐? 그 질문 앞에 당당히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답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답 속에 입술로만의 고백이 아니라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그다라고 하시면서 행하셨던 그 일들도 우리의 삶 속에서 고스란히 드러날 수 있는 귀한 삶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